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말씀 설교 후에 우리 설교 말씀 가지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또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또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기도 제목 쓰는 또 감사 제목 쓰는 그런 용지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것을 이제 쓰셔가지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할 때 같이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후에 축복 선구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매해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축복 선구를 나눠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해 주시는 말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해 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그렇게 살아 나가기 위해서 축복 선구를 가정마다 하나씩 드립니다. 혹은 세대마다 하나씩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쓰신 것을 이제 바구니에 주시면은 그것을 모아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대표 순장님, 순장님 기도하고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안수기도 특별히 몸이 불편하거나 또 아프거나 또 일찍 가셔야 되거나 하지 않으시면 안수기도 받고 가정별로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귀하고 예쁘겠어요. 더군다나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다 보니까 늦게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표현하자면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 그러나 또 그 사랑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동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셉은 참 순수하고 좀 정직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순수하고 정직하다 보니까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필터 없이 그대로 형들한테 말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팩폭이다. 팩폭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우리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도 얘기하고 일러 바치고 그런 성경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자,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또 야곱이 어떤 사랑을 받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네. 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렇게 막 고자질 하고 했던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다른 형제들은 다 입히지 않고 이 채색 옷, 왕자의 옷을 요셉에게 입힐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니까 편안하게 요셉에게 말도 붙이지 못하고 거리감도 생기고 친밀함은 전혀 없이 그렇게 형들과는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뭐 순수하고 정직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표현에 있어서 좀 뭔가 좀 부담스럽게 또 너무 이렇게 그냥 액면 그대로 표현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하는 이 순수한 요셉. 이 앞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네. 자, 그러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를 당하죠.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죽진 않고 형들에 의해서 팔립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참 안타까운 신세가 되어집니다. 형들은 이제 요셉이 노예로 살다가 뭐 전혀 이제 뭐 그 얼굴 볼 필요도 없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시는 요셉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요셉을 팔아 넘겼을 겁니다. 자, 이복 형제들이지만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그 형들에게 정말 죽음의 어떤 위협을 당하고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또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죽음은 모면했지만 이제 애굽 땅에서 전혀 알지 못한 이국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참 힘들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10대 후반 정도 됩니다. 뭐 16세에서 18세 정도 그런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그냥 버림받고 이렇게 이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그 심정이 고통스러웠을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음의 원망과 불평뿐만이 아니라 분노를 가지고 복수를 꿈꾸면서 살지 않을까? 웬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심약하면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참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요셉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애굽으로 팔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요셉은 애굽 왕의 경호 실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죠. 자, 그런데 요셉에 대해 언급하기를 뭐라고 언급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왜 함께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형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자, 형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자, 지금 상황에서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 불평, 한탄, 분노, 복수심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 마땅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서 너무 인생이 이제 기구한 인생이 됐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야, 이 녀석 정말 불쌍하다. 형들한테 팔리고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내가 함께 해야지.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야지. 자,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명확히 안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는 그 이유가 딱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긍정적인 사고, 뭔가 좀 성실한 태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순수함, 정직함, 어떤 적극적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까? 근데 그것만으로 함께 했다라고 말하기는 또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자, 요셉의 솔직함, 순수함, 요셉의 정직함, 또 요셉의 꿈을 보면서 그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순수하고 정직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요셉은 그 솔직함과 순수함으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원망과 근심과 불평과 탄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으며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지난 성탄절에도 함께 봤었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자, 그런데 7장 14절 그 위에 7절, 9절 보면요.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사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태도는 사람 앞에서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사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고 철부지 같이
그렇게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냥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했었던 이런 모습이 이제 든든함과 정직함으로 발전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혼자서 감추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해버리는 요셉의 그런 모습이 이제는 믿음으로 발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하나님은 야곱과도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과도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앞으로 쭉 거슬러 내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야곱과도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29장에 28장 나와요. 자,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 첫째 아들 르우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둘째 아들 시몬과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레위와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말을 범한 유다와는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야곱이나 유다나 르벤, 시몬, 레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고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아니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랬잖아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했습니다. 결정권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지 못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죽을까 봐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만나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이 땅을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 그 7대 복이라고 가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17가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바둥바둥거리고 험악한 세월을 곤고한 세월을 야곱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굳게 서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군대로 함께한다. 그러나 야곱은 그 사실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을 떼를 나누어서 형한테 또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죽음을 당할까 해서 떼를 나눠서 형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은 씨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지 씨름하고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왜 씨름하고 싸웠습니까? 하나님 내게 좀 안전함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과 싸워 이겨야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과 싸워 이겨야 내 생명을 지킬 것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씨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주인이 인도하신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느끼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과 믿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렸습니다. 내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는 일들마다 탄탄대로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요셉이 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형통의 삶을 요셉은 살게 되어진 겁니다. 형통의 삶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통했으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으면 빨리 요셉에게 자유를 주시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돼야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려 10년이 훨씬 남은 거예요. 10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의 인생의 나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함께하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디발은 무엇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그 요셉의 머리에 막 후광이 나타났을까요? 요셉의 삶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요셉의 삶이 달랐을 거예요. 요셉의 말이 달랐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당연히 말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좌절스러운 지금 상황입니까? 얼마나 낭망이 되는 그런 처지입니까? 그러나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맡은 일을 할 때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삶의 열매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디발은 보았던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디발은 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가수 션 아시죠? 가수 션. 그 부인이 정혜영 씨라고 배우 정혜영 씨인데 이 정혜영 씨도 어렸을 때 교회에 조금 나갔을 때인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션을 만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게까지 연습해서 늦게 들어와도 꼭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더래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대요. 속으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술 마시고 그렇게 즐기고 하면 나는 그런데 왜 쟤는 다르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 술 먹고 놀고 뭐 그것보다 차라리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낫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또 어떤 똑같은 사건을 대할 때도 이 정희영 씨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화나고 했는데 이 션은 똑같은 사건을 대할 때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냥 감사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해석을 하더래요. 처음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언제부턴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르고 궁금하고 나도 그러면 한번 믿음을 가져볼까? 나도 믿음을 가지면 정말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갖기로 결심을 했대요. 교회를 가자고 션이 강요는 절대 안 했었는데 스스로 이제 션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믿을만해. 저 사람은 하나님 믿잖아. 교회 다니잖아. 정직할 거야. 성실해.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임합니다. 그래서 뭐 아내만 제외하고 먹을 것 아내를 제외하고 다 가정 총무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하게 됩니다. 뭐 아부나 뇌물이나 눈치가 아니라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디발은 봤기 때문에 요셉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믿을만하고 맡길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가능성, 능력,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 그랬대잖아요. 로마 시대 아직 기독교가 뭐 공인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의 여성들이 그렇게 아주 순결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결혼 생활도 아주 깨끗하고 하니까 믿지 않는 다른 로마의 어떤 귀족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처자들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니까, 순결하니까, 순수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실 종교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종교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신뢰와 믿음을 우리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뒤부터 보디발의 재산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불어났습니다. 왜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일했겠어요. 뒤로 빼돌리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자기가 맡은 것을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보디발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니 그 재산이 얼마나 더 많아지고 불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섬기지 사람은 안 섬겨.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사장님을, 나의 권위자를, 나의 윗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 손님이 왔다. 내가 운영하는 가게 손님이 왔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누군가 왔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대하세요? 그분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물건을 사든 안 사든지 간에, 등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한테 어떤 말을 표현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을 나를 만나러 온 예수님으로 대할 수 있는, 쉽지 않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요셉이 경험한 그 형통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만나는 관계 속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았어.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될 거야. 그 은혜가, 그 믿음이, 그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았어.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실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출근하실 때, 학교 갈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6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해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6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할까요? 2026 시작. 2026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해. 아멘. 2026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해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